오늘 설교 본문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4장 1절까지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3장 15절부터 4장 1절까지 한 내용으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편지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어보면 이 3장 15절부터 이 내용이 훨씬 이렇게 약화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는 유대주의자들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흔들리는 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이 격양되었어요. 근데 잘못하면은 율법주의 때문에 믿음에서 은혜에서 떠날 수가 있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유대주의자들의 다가옴에 대하여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도록 막 이렇게 마음이 흥분되어서 격양되어서 그리고 자기의 어떤 신앙 고백을 하죠.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다. 유대주의자는 뭐라고 말하든 나는 저들보다 더 뛰어난 유대교인 중에 유대교인이다. 1% 미만의 정말 율법주의에 속했던 자던데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고상하여 환상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믿었던 것이 잘못되었다고 한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말을 하며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라고 하는 내용을 쭉 이렇게 격양된 어조와 그리고 높은 수준의 내용으로 서신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15절부터 이 내용이 갑자기 부드러워지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분이 말하기를 이 연주하는 폴테라고요. 폴테. 강하게 세게 하다가 피아노라고 하는 여리게 하는 정도 넘어가듯이 그전에는 강하게 막 폴테 또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이제 피아노 식으로 여리게 편지 내용이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한 절 한 절 다양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필요한 말씀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특히 15절에 보면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누구든지 나처럼 성숙한 사람들은 나와 같이 생각해야 된다. 즉 우리는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삶이다. 우리의 신앙의 최종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가 주시는 부활의 몸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 높은 수준의 내용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은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면 다 같이 가져야 될 내용이다. 근데 중간에 보면 만일에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바울이 높은 수준의 이야기를 할 때 아차 이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빌립보 교회들은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이지 나처럼 성숙하지는 못하지. 아마 내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신념이나 신앙 태도나 자기 어떤 믿음의 내용들이 빌립보 교회를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다. 그런 전제를 하고 있는 거야. 만일에 if on some point you think differently. 어떤 점에서는 너희가 나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그래 다르게 생각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이해해. 그러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너희가 다르게 생각하는 것을 나처럼 생각하게 해 주실 수 있을 것이야 라는 내용이 15절 내용이에요. 바울은 아주 다정한 열린 마음으로 빌립보 교우들의 신앙 수준과 형편 처지를 이해하면서 자기와 다른 것에 대하여 인정하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우들은요, 다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원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너도 기도해야 돼. 내가 이렇게 헌신하니까 너 왜 헌신 안 해? 나는 이렇게 성경을 많이 보는데 너 한 번도 통독을 못했다며. 자기와 다른 신앙의 수준과 사역들에 대하여 우리는 못 견뎌 합니다. 다양성을 우리는 이렇게 거부하는 민족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일 민족이에요. 배달 민족이에요. 그래서 외국 사람 보면은 많이 쳐다보죠. 지금도. 저 몇 년 전에 한국에 지하철에 탔더니만 뭐 중동 사람, 아시아 사람 많은데 너무 생소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외국인이 많았나 그럴 정도인데 아직도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와 다른 것에 대하여 인정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나쁘다라고 생각해 틀렸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쫙 하면서 빌립보 교회도 이해하지 못할 수가 있구나. 네가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지지 못할 수가 있구나. 이해한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줄 것이다 하는 내용이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신앙의 수준이 낮은 자가 있고 중간 정도가 있고 높은 자가 있다고 사도 요한이 그의 서신에서 이미 언급한 자가 있습니다. 아이들아, 청년들아, 아비들아 라고 하며 신앙의 수준의 분류에 맞춰서 권면한 내용이 있지요. 교회의 어떤 교리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끔 교우들이 성경 공부하면 저에게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데 진짜 잘 몰라요, 저는. 천국에 상을 준다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데 우리가 이 땅에 세운 공직에 불타버리면 부끄러운 구원, 부끄러움을 느끼는 그 손해를 입는다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요, 사실. 왜 몰라요? 제가 천국 안 가봤으니까. 사도 바울만 아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대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상급에 대한 이런 생각, 저런 생각, 부활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께 질문했던 사두개파처럼 부활할 때는 아내와 남편이 있습니까? 뭐 그런 이야기.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같은 한 부류에 있습니까? 그런 질문들. 우리는 다 다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기다려주고 이해해주고 품어줘야 되는 거야. 로마서에도 사도 바울이 우상에 바쳐진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하여 분란이 생겨질 때 뭐라고 대답했지요? 음식을 먹는 자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고 먹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위하여 먹는다.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네 말도 맞다 그런 식이에요. 황희정성이 그랬다며. 네 말도 맞다, 네 말도 맞다. 제3자가 어떻게 두 사람 다 말이 맞을 수 있습니까? 그래, 네 말도 맞다.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갈 때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갈 때 이런 오픈 하트, 오픈 마인드 가져야 돼요. 나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무시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지체구나 형제구나 기다려주고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함께 협력하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바꿉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 오케이. 하나님이 언젠가 너에게 그것을 알게 해주실까? 누가 알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답니다. 그런 열린 마음을 여러분 가지셔야 돼요. 형제 자매에 대하여 사역자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여러분과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막 울긋불긋하지 마시고 절망도 하지 마시고
안타까워하지는 마시고, 물론 기도하면 되겠지만 하나님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었으면 합니다. 15절 내용 보십시오. 완전히 부드럽게 권고하고 있죠. 16절 보면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참 한국말이 어려워요. 영어 성경이나 나는 딴 어떤 내용들을 보면 이런 뜻입니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라는 뜻은 지금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이 신앙의 프로그레스 과정이 틀리지 않는다면 그 과정 그대로 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다르게 설명하면 우리가 달려가는 그 방향이 틀리지만 않는다면, 나쁜 방향이 아니라면 그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굉장히 신중한 바울의 유머 같은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이야기한 겁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혔어요. 여러 가지 힘든 일을 만났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흔드는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의 간증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들이 막 불타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도 몰라요. 바울의 내용은 마지막에 주 안에 서라고 하는 말과 일맥상통한 내용인데요. 빌립보 교회요, 네가 너무 조급하지 말고 주를 위한 열심 때문에 불태우지도 말고 하나님이 주신 분량만큼, 하나님 주신 은혜만큼 네가 지금 살아가는 그 모습이 부족하고 연약할지 모르지만 바른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고 있다면 그 방향대로 계속 걸어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아주 조심스러운 근거지요. 신앙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1년, 2년 하고 끝날 겁니까? 아니잖아요.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병들어 정말 남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때까지도 우리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면 바른 신앙의 태도예요. 내가 가는 그 길이 옳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너무 뜨겁지도 마십시오. 목회자가 제일 두려운 것이 너무 뜨거운 거야. 우스갯소리인지 뭐지만요, 1년 동안 뜨거웠다가 그 다음에 평생은 식어져 버려. 뜨겁게 막 일하다가 상처받고 뭐 주방에 일하는데 끌어내리고 뭐 일하면 니만 일하냐 그러면서 막 교우들에게 상처받으니까 아니 믿는 사람들이 나를 방해해. 1년 동안 불같이 태웠던 한 해를 끝나고 그 다음에는 다 제가 되어서 평생 교회 일에 담을 쌓는 분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지 마십시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거북이 한 걸음 한 걸음 목표를 향하여 한 걸음씩 나아가는 그런 전진함이 필요한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참 중요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할 때에 오랜 시간이 소요된답니다. 참나무 만드는데 100년이 걸리지만 버섯 만드는데 하루만이면 충분하대요. 우리는 스피드, 속도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강함을 원한다고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리요, 삶의 성숙과 바른 어떤 방향을 향하여 나간다면 거기를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니? 라고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참고로 우리 지난주에 황일수 선교사님이 제가 성결교회 출신이니까 막 뜨겁다고 우리 막 북치고 그랬거든요. 성결교회는 막 북치고 방언하고 밤새 기도하고. 선 목사님은 그 뜨거움을 좀 남은 2년에 해줬으면 좋겠다는데 안 할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금식 잘하기 유명한 신학생이었습니다. 금식 많이 했어요. 방언도 하고 은사 집회도 참여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좋은 게 뭐냐 하면 뜨거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속적인 견고함이에요. 제가 막 뜨거우면 2년 후에 2년 동안 뜨거우면
다 도망갈 거야. 아니, 뜨거우면 2년 못 미쳐서 그만두라고 이러면 종용할 거야. 하던 대로 하십시오. 그럴 거야. 신앙은 견고함이에요. 열심도 중요하죠. 열심 내지 말란 뜻이 아니에요.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른 방향을 향하여 차근차근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 안에 서 있는 모습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거죠. 너희들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과정과 바른 방향이라면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 서 있어라. 주 안에 서란 뜻이 그 뜻이에요. 세 번째 3장 17절로 넘어가면서 21절까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두 가지 공고의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이거는 바울의 윤리적인 모습이나 성격, 성품을 본받은 뜻이 아닙니다. 신앙의 태도에 대하여 본받은 뜻이에요. 복음을 위임받아 복음을 위하여 죽고 사는, 복음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아주 이렇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하나님 중심의 그 태도를 본받으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 내용은 나를 본받는 사람, 나와처럼 신앙을 우선히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눈여겨보고 저들에게 배울 것을 배우라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를 본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본받아 살아가기 원합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누구를 주목하면서 지목하면서 나는 저분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저분이 살아가는 모습 보니까 내가 이걸 배워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는 지목하는 사람, watch carefully 하는 사람, 그리고 배우기를 원하여 어떤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까? 이걸 바라봄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바라봄의 법칙.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와 같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사도 바울이 17절 이하에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여서 공고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사랑에 붙잡힌 이 모습을 본받고 나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눈길을 두고 그 사람이 하는 모습을 배워가야 된다. 그렇게 권고하는 거야. 아주 다정한 권고지요. 우리 교회 여러분, 이런 마음속에 불타는 소원, 내가 누구를 닮아가겠다라고 하는 대상이 있습니까? 누구를 보면서 나는 저분처럼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본받기를 원하는 주변의 분들이 있나요? 우리의 눈, 우리의 귀, 우리의 마음, 사도 바울에게 초점을 맞췄던 빌립보 교회처럼 바울의 모습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췄던 사람들처럼 우리도 우리 마음속에 본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교우들 보니까 저를 비롯하여 오히려 부정적인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에 꽉 마음이 묶여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나도 그와 같이 됩니다. 큰 바의 얼굴 아시지요? 큰 바의 얼굴을 평생 보며 살았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큰 바의 얼굴처럼 모습이 화해졌다고. 무엇을 생각하며 누구를 바라보는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빌립보 교우들에게 환경이 어려워 힘들지 나를 생각해. 너의 주변에 십자가의 원수같이 행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사람들 본받지 말고 그 사람들에게 배우지 말고 그 사람들 마음에 들지 말고 나처럼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저들의 신앙의 모습을 본받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니? 라고 하는 것이 18절, 19절, 20절, 21절의 내용이에요. 저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만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자라 주님의 오심과 주님의 우리를 낮은 몸을 영광스러운 몸을 변화시킬 것 생각하고 그 사람들 생각하지 마. 나를 바라봐. 나를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목해. 배울 것을 배워라고 권고합니다.
코비드 19 때문에 우리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습니다.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사람을 보면 우리는 실족해요. 신앙의 사람들 생각하십시오. 교회에 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아닙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교회의 1%, 많으면 10% 정도가 정말 충성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배우십시오. 그 사람에게서. 교회에 문제 일으키고 힘든 사람, 그것 때문에 내가 교회 봉사 안 할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열심을 다하는 사람,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람, 순종적인 사람, 진취적인 사람, 말씀에 목숨을 거는 사람,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눈길을 두십시오. 그분에게 배우셔야 하는 거예요. 이런 내용들 쭉 근거하면서 4장 1절의 마지막으로 주 안에 서라 그랬어요. 이 선다라는 뜻은 군인이 부동자세를 취하여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아주 단단한 모습을 말합니다. 너의 생애 가운데 힘든 일이 많지. 유대주의자가 너희를 혼란시키게 만들지. 너희 주변에서 땅의 것만 생각하는 불신앙적인 이 세속적인 신자들이 많아서 너의 마음이 흔들리지. 너희가 이 어려움과 위기들을 이겨나갈 길이 한 가지 있어. 주 안에 서라. 그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흔들리지 말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말고 꾸준해라.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라. 이것이 너희가 성장 성숙하고 주께 영광 돌리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어쩌면 코비드 19 때문에 전 세계가 흔들림 받고 있는 기초가 흔들리는 가운데 정말 땅의 기초가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하리요?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정말 이 땅의 파운데이션이 흔들리는 때에 살고 있어요. 이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지요? 어떻게 하늘의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요? 다른 것 없어요. 주 안에 서는 일밖에 없습니다.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는 것, 꾸준하게 진리를 붙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길만이 살 길이라고 하는 것,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포로테 강하게 시작했던 서신이 이제 15절부터 피아노식으로 여리고 약하게 빌립보 교우들 권고하는 내용들입니다. 이 내용들 우리 마음속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생각하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 힘든 어려운 이 코비드 19의 세상 가운데 정말 주님을 잘 섬기고 믿음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꾸준하게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주 안에 서는 우리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